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성경 268면에 있는 신명기 4장 32절부터 43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부터 4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68면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게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자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베셀이라 르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몽골 선교사님의 자녀로 이 몽골에 가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 케이팝 스타였나요? 예, 케이팝 스타에서 이 우승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이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이 두 노래하는 이 친구들이 이 남매가 노래 하나를 지었습니다. 특별히 이 노래는 예선을 통과하는 가운데 자작곡으로 나왔던 노래인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매력 있어 내가 반하겠어. 다이어트 중 마주친 치킨보다 더 매력 있어. 어떨 땐 바삭한 어떨 땐 매콤한 반전의 교대여. 매력 있어 내가 반하겠어. 대대대 기업 회장 비서보다도 매력 있어. 겨울밤 뜨끈한 오뎅 국물보다 매력 있어. 내 어떤 면이 도대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지. 회장 비서보다 더 매력 있어. 크지 않은 눈, 오똑하지 않은 코. 하지만 이게 뭐야? 난 내게 빠져버렸어. 도대체 뭐야? 날 이렇게 만든 내 정체가 뭐야? 마법사, 마술사 아님? 어디서 매력학과라도 전공하셨나? 어서버서 비호감 튀는 어서버서. 매력 있는 자들만 탈 수 있는 콜럼버스 타고 나만의 매력을 이 세상 저 세상에 어필해. 어서버서 비호감 튀는 어서버서. 단번에 내 눈에 들었어. 내가 찜콩했어. 햇볕 아래에 사막 오아시스보다 눈에 띄었어. 이런 메마른 내 마음을 죽여줄 담비 같은 그대여. 매력 있어 내가 반하겠어. 매력 있어 내가 반하겠어. 도대체 뭐야? 날 이렇게 만든 내 정체가 뭐야? 마법사 마술사 아니면 어디서 매력학과라도 전공하셨나? 매력 있어 내가 반하겠어. 다이어트 중 마주친 치킨보다도 매력 있어. 어떨 땐 바삭한 어떨 땐 매콤한 반전의 교대여. 매력 있어 내가 반하겠어 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사실 노래를 부르면 굉장히 유쾌하고 재미있는 노래인데
이렇게 읽어드리니까 굉장히 그 느낌이 없네요. 예, 이걸 들으면서 기가 막히다 막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예, 다이어트 할 때 그 치킨이 참 진짜 이 유혹거리거든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만큼의 그 매력 있는 여인 또는 남성이 나타났다란 이 말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 노래를 가지고 우승해 가는 그 과정에 이 노래를 발표하면서 음원 차트를 막 이렇게 정말 뒤흔들었던 그러한 노래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유혹에 대한 이 싸움과 전쟁 가운데 서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욕망을 부르는, 이 욕심을 부려야 되는 그 가운데 있는데, 그 욕심을 어느 쪽에다 부리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느냐 하는 기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을 신앙에다 쏟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세상 것에다 쏟으면 그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에 바빠서 신앙은 우리가 도태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에 오는 동안에 정말 믿음이 좋았다, 또한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는 성도님이다라고 여겼던 분들 가운데 어느 순간 교회는 떠나버리고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분을 볼 때가 간혹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집사님이 되셨지? 라고 생각 들었던 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느 순간 보면 이 믿음의 정점에 서 있는 분도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평가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이 어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어떠한 존재로 서 있을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고 내가 어디에 욕심을 부려야 되는지 관심 가지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계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을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에 이 노예에서 하는 연합수련회에 참석하였는데, 그곳에서 저희 교회 그 동기 여학생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였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 아들이었던 제가 굉장히 도전의식이 발생한 거죠.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그렇게 잘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사님 딸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도전의식이 확 생기는 거예요. 난 목사님 아들인데 나 눈물 한번 흘려본 적이 없는데 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 나도 눈물 한번 흘리면서 기도해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8개월 가까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한 8개월 가까이. 그러는 가운데 중학교 2학년 여름수련 8월 달이 되어서 정말 이 교회에서 기도원을 막 짓고 완공되지 않았던 그곳에 이 포장으로 바닥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포장을 깔고, 그리고 이 습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놓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아서 간신히 이제 전기 끌어다 놓고, 그때 뭐 악기가 있었겠습니까? 북치면서 이렇게 이 수련회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보고 북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북치라고 하니까 뭐 선배들이 북치라고 하니까 북을 쳐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북을 치는데 그때 찬송가 214장이죠.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었네라고 하는 찬양을 하는데, 그 기도를 한 8개월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기도가 그 한순간에 이렇게 응답이 되는데요. 참 처참하더라고요.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왔는지, 그 죄의 모든 것을 보고 내가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라고 여겨지게 됐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내가 어디에다가 욕심을 부렸느냐, 그 8개월 동안에 내가 이 집사님 딸이었던 그 친구보다 내가 그래도 목사님 아들인데 그래도 좀 남들한테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냐, 아버지 얼굴에 면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사실 거기에서 출발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끊임없이 관심을 두면서 나아가는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은 판가름 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신이 있었더냐라고 하면서,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게 되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의 그 어떠한 신들 가운데, 아니 신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가운데 이러한 신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참된 신인 것을 믿으며 그분께 우리가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에 욕심을 부리며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오늘보다도 내일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달리 되어지고 또한 변화가 있다라면 그것이 더 값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32절과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읽기 전 지나간 나를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모세는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방금 읽은 32절부터 34절 말씀은 어디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며 말하고 있냐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고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9장과 20절 말씀을 통하여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20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라고 기록하고, 1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19장에 들어가면, 출애굽기 19장에 들어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정결 의식을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깨끗하게 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 앞으로 나아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20장 딱 들어와서 십계명을 선포하시는데요. 십계명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방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18절과 19절 말씀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고 임하셔서 십계명을 선포하시는데 그들이 두려워서 떨고 더 이상 가까이 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가서 하나님이 제발 이제는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야기하시고 당신은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충분히 그 말을 듣겠다.
하나님이 이젠 더 이상 말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이 말해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있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을 친히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무슨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처음 모세에게 주셔서 돌판에다 새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으로부터 십계명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 말씀을 잘 살펴서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시내산 아래로 오게 하시고 시내산을 향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친히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20장 18절과 19절에 그들이 두려워 떨고 제발 하나님이 그만 말하게 하라라고 말하면서 만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친히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계시를 허락하시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신이 우리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가 지켜야 될 계명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준 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당시 고대 군동의 신들은 이러한 일이 있지 않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만 친히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본체는 보여주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본체를 본 즉시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를 본다라면 그 살아남을 사람이 그 한 명도 있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 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 있는데 그 음성을 들은 자들 가운데 이렇게 죽겠는데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도대체 몇이나 있고 그 음성을 듣고 살아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억은 놀라운 기억이었어요. 이 땅에 그 신이 나타나서 친히 그들에게 지켜야 될 계명을 선포하여 주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임재하셔서 선포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지켜야 함을 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33절 말씀이었죠.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당시 그 어떠한 신이 다른 민족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신들을 다 깨부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고 그 가운데 애굽의 정말 강력한 군대였던 애굽 병사들이 그곳에다 수장되어지는 사건을 보고 뿐만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를 통하여 선포되어졌고 또한 그 일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때때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강한 손과 펴신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사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마사는 물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시험하였던 일로 말미암아 이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말하였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거든요.
어찌되었든 이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일하셨고 또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또한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신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하며 심지어 다른 민족에게서 이 민족을 끌어내는 사건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신이 누구다라고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인류 역사상 다른 민족에게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 땅을 황폐화시키시면서 정말 모진 어려움을 주시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이 10가지 재앙은 이 애굽의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다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한 것은 나일강을 섬겼던 이 신으로 섬겼던 이들에게 또한 여러분들 각종 짐승들의 모습을 심지어 이까지도 그들이 섬겼던 신의 일부였거든요. 그들의 신이 애굽을 그들이 섬겼던 자들을 지금 패망으로 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태로 놓이게 하고 그 민족을 끄집어내는 사건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하나님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말씀을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비록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십계명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경험하였던 이들이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성경을 공부하면서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이 기록된 기간은 약 1500년 이상 되는 기간인데 약 40명 이상의 기록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하나의 주제로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계명을 쫓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이에요. 친히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기록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계명을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기록한 기록자들을 통하여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도대체 왜 이러한 것들을 주셨냐 이 말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적을 베푸시고 행하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엔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덧붙여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강대한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조상이 뭐 대단한 민족 가운데 한 사람, 민족이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지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 한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연약하였던 아브라함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 민족 앞에서,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강대하였던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가운데 너희를 끌어내시고 애굽을 거의 멸망하도록 만드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라면, 그가 택한 아브라함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라면 그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사랑하셔서 끄집어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한 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심판받을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판의 대상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말하며 우리를 친아들로 친백성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만큼 사랑하는 신이 이 땅 가운데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까요? 이만한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시고, 또한 그들이 세계의 최강대국이라고 여겼던 애굽으로부터 끌어내 주시고, 많은 민족 가운데서 강대한 나라들 가운데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잘것 없거든요.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들이 한 것은 벽돌 찍는 일, 그리고 건물 짓는 것, 그것 말고는 그들이 행하여졌던 일이 없어요.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300년 이상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일을 해왔던 노예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칼을 잡아본 적이 없고요. 그들에게 잡아본 것은 볕단을 베기 위하여 그들의 출애굽 직전에 벼베는 일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벽돌을 만드는 일들, 그러한 일들 외에 있지 않았었다는 사실입니다. 병장기를 잡고 전쟁을 준비한 경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계획적으로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애굽의 왕 바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왕조가 바뀌었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대하여져서 그들이 강대하기 때문에 그들을 노예 삼고 있어요. 두렵기 때문이죠. 두려운데 그들에게 철기라 아니면 무기들을 주어준다라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 거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는 결단코 그들에게 무기를 주거나 훈련을 시키거나 병사로, 때로는 용병으로도 쓰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철저하게 그들은 노예로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서 특별히 강대한 여러 민족들 앞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만들어주시고, 안 될 것 같다라고 여겨졌던 순간에 되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처음으로 교육 전도사를 하던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시골에서 생활하던 분이셨는데요. 이 전라남도 이 완도인지 진도인지 모르겠는데 그곳에서 생활하시는데 너무나도 어렵게 사시니까 여기서 어렵게 살 바에야 차라리 큰 도시에 가서 어렵게 살더라도 여기서 고생하든
큰 도시에 가서 고생하든 매 고생하는 건 똑같은데 그래도 큰 도시에서 그래도 벌이를 하면서 고통받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녀들을 다 이끌고 대도시로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대도시로 나왔어도 뭔가 기술이 있거나 능력이 있지 못하니까 뭘 하셨냐면 당시에는 이 90년대 초반이니까 이 벽돌 공장들이 도시 근교마다 꼭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벽돌을 만드는 공장에서 두 아들과 본인이 취업을 하셔서 그곳에서 일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차근차근히 일을 가셨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어려웠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제가 그곳 사역할 때 그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정말 저 권사님 참 대단하시다고. 기거할 곳이 없으니까 낮에는 그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시고 밤에는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밀 맞도록 자면서 기도하시고 자면서 깨면 기도하시고 여름이든 겨울이든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제가 그 당시 그 교육전도 하던 때에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애쓰시더니 자녀들이 지금은 자리 잡았다고. 비록 지금도 여전히 이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지만 그래도 참 그때에 비하면 지금 양반된 거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도 묵묵하게 그 자녀들도 정말 교회를 향하여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그분들의 소식들을 간간히 듣는데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한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요. 또한 그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될 수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이나 그 집사님들이 하셨던 이야기는 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뼈를 깎고 땀을 흘리며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만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되게 만들어주시고 할 수 없는 일임에도 우리를 하게 만드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되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1절부터 43절 말씀까지 보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역에 관한 도피성을 말하고 있지 않고요. 요단 동편의 세 군데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위하여서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생뚱맞게 갑자기 여기다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의 전역에 있는 이 도피성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을 위하여서만 말하고 있는 도피성을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도피성은 어떠한 곳이냐면 부지불식간에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그때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이런 일이죠. 이 산에서 나무를 하기 위해서 도끼로 도끼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끼질을 하고 있는데 도끼날이 날아가서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이거는 내가 의도를 하거나 계획하고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 그런데 지금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나를 뭐로 여기겠어요? 원수로 여기고 나를 죽이려 하겠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이 있거든요. 분명한 것은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에 들어가면 죄를 묻지 않는 그러한 이 일이 있고 재판을 받게 하는 일들이 이 도피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기 위한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생명을 보존해주기 위한 곳으로 도피성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요,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의 도피성을 이야기할 거면 모세가 이미 민수기에서도 민수기 35장에서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전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전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꺼번에 하든지 할 텐데 여기다가 딱 이 세 곳을 이야기하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의도가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율법을 주셨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였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디까지 나타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원수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구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공간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우리의 눈앞으로 보여진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원수 되었던 우리조차도 원수로 취급하지 않고 우리를 친백성으로 아들로 삼아주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진 사건, 이 도피성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면서 친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 도피성을 그 예시로 두면서 우리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바로 이 도피성은 생뚱맞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직접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매력 있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던 이 노래 가사처럼 이 다이어트 중에 대하게 되는 치킨보다도 매력 있는 이 엄청난 것이거든요. 요새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은 치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치느님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치느님이란 말은 치킨과 하나님을 합성하여서 이 하나님이 아니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 전통 신앙 가운데 하늘님이란 표현을 하느님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둘을 언어를 붙여서 친느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만큼이나 하나님 대하듯이 치킨을 대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이어트 중에 그 진리라고 여겨지는 치킨을 만났는데 그것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죠. 매력 있는 것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매력덩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요? 세상의 욕망과 하나님과 이 둘 중에 매력이 어디가 더 보여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욕구와 하나님을 향한 욕구 둘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냐 이 말이에요. 모세는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매력적인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력적이어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신이 있을 텐데 그 신에 비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훨씬 매력적인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욕심과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어떤 것이 더 큰지 한번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인데 세상의 가치는 이러한 것들인데 어떤 것이 더 매력적인지 그래서 매력적인 하나님께
우리의 욕심을 부리며 신앙의 욕심을 부리며 그 믿음이 성장해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보다도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믿음의 신앙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신앙이 더 든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너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진 자가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 듣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